사랑하는 할랜드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목사입니다. 2026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고 이제 2월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데 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 후회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성경 일독 시간표대로라면 지금 여러분은 레위기를 읽고 계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따라가기 힘들게 됩니다. 미루지 마시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지금 레위기를 읽고 계실 텐데 레위기가 어렵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제사의 종류와 방법, 또 드려야 하는 제물에 대하여 왜 그리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에 임명이 되고 위임을 하면서 그 복잡한 과정에 놀라셨을 것입니다. 이 레위기는 사실 목사들에게도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우리에게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구약의 제사에 관계된 규율이 이제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짐승을 죽여 제사해야 할 필요가 없는데 제사의 규율을 말씀하시니 관심도 없고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규례들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책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며 위임식을 할 때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들은 매우 어려우며 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휘황찬란하면서도 복잡한 옷도 그렇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의 종류와 방법들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의 모든 규례들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정결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할 수 없음에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레위기는 제일 먼저 제사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복잡합니다. 제일 먼저는 번제인데 이는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번제는 소나 염소, 양 혹은 비둘기 전부를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닌 죄인으로서 죄사함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항상 드려야 했고 저녁에 드린 번제물은 밤새도록 제단 위에 아침까지 남아 있어야 하고 또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수컷으로 흠이 없는 짐승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고 여호와의 전 앞에서 잡아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각을 뜨고 내장들을 깨끗이 씻어 번제단 위에 배열해 놓은 뒤에 전부를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태워드리는 것으로 고운 가루를 드릴 때는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은 뒤 제사장이 한 움큼을 쥐어 제단 위에 불사르며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화덕에 굽든지 빵을 만들어서 드려도 되는데 그럴 때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고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무교병을 하나님께 제사하고 남은 것들은 제사장이 먹도록 하셨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제나 서원하며 드리는 서원제 혹은 마음에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수컷이나 암컷으로 드릴 수 있었으나 역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화목제는 짐승을 전부 드리지 않고 내장과 내장 주변의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것이었고 특히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시며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감사제는 소제와 함께 드리라고 하셨는데 내장을 불태워 드리고 고기는 당일에 모두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서원제나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고기 중에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어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하셨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이 두 제사의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무의식 중에 혹은 실수로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대제사장이 죄를 범한 경우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한 경우, 족장이 죄를 범한 경우, 그리고 평민이 죄를 범한 경우 그 규례가 조금씩 다릅니다. 불태우는 부분은 화목제와 같지만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제단에서 드린 부분을 제외한 부분들을 진영 밖 재버리는 곳에서 모두 불사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속죄제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모두 먹어야 합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하지만 이는 보상해야 하는 부정행위일 경우에 드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손해를 끼친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잡한 규례를 읽으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의 규례를 자세히 읽으며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흠이 없는 송아지를 그 많은 소들 사이에서 고르고 송아지를 잡고 피를 받아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가장 좋은 부분들을 골라내어 제단 위에 불살라드리고 남은 부분들을 처리하고 먹고, 이러한 과정들을 상상해 보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인지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제사의 규례가 그들의 목숨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불을 들여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아론의 아들들이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져 죽은 웃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몸을 들여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번거롭고 복잡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제사의 규례들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면 그가 입어야 하는 옷이 복잡한 것은 아론 자신도 죄인이기에 그 죄를 가려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제사의 종류와 과정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도 그렇게 정결해야 한다는 우리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짐승을 규례에 따라 제사해야 하는 그 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중보하는 대제사장 역시 불완전한 사람이라 무척 두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으며 또한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큰 특권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권을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특권에 대하여 여러분은 진정으로 감사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감사와 감격을 주시는 책이 곧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